감사합니다. 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도 우리 속회군가 교육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몇 가지 나눈 뒤에 우리 속회군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저희들 수요 예배 우리 정릉교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속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함께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속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과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11과인데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지역장님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좀 갖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일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과 또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속회 각 지역 속회로 이렇게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교회적으로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기도 하고 지난번 당회 때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정릉교회 70주년 기념 예배 및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분들 또 신천 장로님 취임하시는 분들 신천 임원 임직식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같이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전주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속회 공과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오전에 그 수요 예배 마치고 영상으로 좀 대신하여서 혹여나 또 여기 오셨다가 특세 못 나오실까봐 일단은 그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안내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과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계속 보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예레미야서 25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좀 나눠봤지만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셨을 때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속회공과가 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달콤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점검하고 속회에 있는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듯 보여지지만 물론 어렵죠. 막 세밀히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 역사도 어렵고 다 역사가 너무 방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줄거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들으실 때 그냥 이야기로 잘 들어주시면 뭐 어떤 왕 이런 왕은 뭐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왕을 몰라서 뭐 우리가 크게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흐름을 이해한 뒤에 이제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제가 못하는 것 중에 못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못하는 게 이제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조금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굽, 애굽이 이 밑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바다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은 팔레스틴 땅이고 유대입니다. 주전 7세기가 되면 가장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패권을 이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위쪽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의 배경은요.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자체가 남유다가 거의 끝날 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이렇게 길게 이제 나라가 이어갈 때 끝 무렵에 이 남유다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했던 니느웨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 가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니느웨를 갔던 이야기가 요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31년을 보시면 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631년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갑자기 즉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면서 사실 아수르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의 국력이 이렇게 퇴보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국권이 이제 권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625년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보 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요쯤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깃발을 딱 꽂고요. 우리나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보 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25년에 본인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태동이 됐는데 612년이 되자마자 이 두 사람이 니느웨로 진격을 합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쇠락해 가고 있었고 여기는 다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612년에 이 두 왕이 니느웨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612년부터 바벨론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잡고 바벨론이 지금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니까 애굽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위쪽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이집트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이 팔레스틴을 지나서 패권을 다시 장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수르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애굽이 듣습니다. 그럴 때 이 애굽의 성경에도 등장하는 느고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쪽에 아직 남아있는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을 내가 도우러 갈게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애굽 이 유대도 엄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 유다야 내가 지나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길 좀 비켜줘 라고 했을 때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8살의 왕이 됐고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입니다. 네, 요시야 왕이 여기서 이게 열어줘도 될 법한데 요시야가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기또
에서 전쟁을 펼치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역으로 다시 퍼뜨린,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아주 귀한 왕인데 이 왕이 그만 이곳에 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609년이에요. 609년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609년에 이 애굽이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번을 붙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을 붙는데 한 번 이렇게 이기게 돼요. 한 번 이기게 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왕의 순서를 위해서 제가 가운데다 썼고요. 두 번째 아들이 살룸이었고 세 번째가 누구였냐면 마띠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느고 2세가 이제 이 요시야를 죽이고 나서 난 뒤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엘리야김을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두 번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쓰게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처음에 살룸을 하게 되는데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먼저이죠. 근데 이 아들이 사실은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왕을 이집트가 세우는데 3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나게 되고 다시 엘리야김을 세우는데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누구에게 잘 보일까요? 이집트가 데려가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세웠으면 누구에게 잘 보일까요? 이집트에게 잘 보였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붙으면서 문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또다시 바벨론에게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애굽이 이겨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하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벨론이 화가 날까요? 그냥 괜찮을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열받아서 들어온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몇 년도에 들어오냐면 601년, 598년에 일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살짝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김도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게 되고 이 엘리야김이 끝난 뒤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고니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니야가 왕의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고 고니야가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띠아는 누가 될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되긴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 밑에 있었는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더 열받아서 586년에 시드기야를 완전히 응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586년에 남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갈 때 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우리로 알고 있던 식자층들, 그 다음에 뭐 귀족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인원들, 아주 지도자 그룹들 자체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여호야긴이 이제 죽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 함께 먼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역사를 잘 보시면, 유대의 마지막의 역사를 잘 보시면, 유대가 마지막일 때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사는 성전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열려 있지만, 그 전에는 나의 죄를 사할 곳은 제사장을 통한 제사밖에 없었던 거죠. 피의 제사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586년에 끝나게 되니까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보냅니다.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는데, 여기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 있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느부갓네살이 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 또 열받는 거죠. 또 열받는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거 잡히면 완전히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마엘이 그달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하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네, 예레미야를 너무 남처럼 이렇게 보시지만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우리 예레미야서 2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큰 성경 1257쪽이고요. 예레미야서 25장, 유다에 대한 어떤 망함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지점은요, 보통 유다 왕 몇 년에, 유다 왕 어떨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유다 왕과 느부갓네살 왕 원년을 이야기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605년 이집트와 바벨론이 처음으로 갈그미스에서 붙었을 때, 이겼을 때부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잡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2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23년을 전합니다. 23년. 네. 저희 큰아들 주하가 12살이거든요. 네. 아직도 23년이 되려면 엄청 또 시간이 가야 됩니다. 2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던지는데 사람들은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 때 한 번 더 조심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개인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안 듣는 사람은 또 안 듣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 사람들도 늘 그런 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예언자들이 외치지만 전혀 듣지 않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성경을 우리 속회에서 한번 읽으실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듣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25장이 참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치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제가 그 3사관학교, 저는 이제 군대 3사관학교의 장교들, 사관생도들, 그 다음에 뭐 군종 장교들, 뭐 의사들, 변호사들, 아니 법무관들 이런 이제 장교가 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조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교인데 장교 될 사람을 병사들이 조교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 생도들을 확 잡을 때가 있어요. 조교가. 언제 잡냐면 훈련생도 몇 번이죠? 이물음을 하면 확 숙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교에게 감점 처리의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신 생도들은 대부분 장교들이니까 자기가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임관을 해야 진급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 이게 막 구타가 이루어지고 병사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이 장교 후보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점수. 하여튼 말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제 친척 동생이 똑같은 조교를 했는데 어디에 했냐면 예비군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예비군은 누구냐면 병사를 한 분들이 이렇게 떼 가지고 가죠. 복장은 예비군인지 다 압니다. 제 사촌 동생이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어쩔 수 없이 군대기 때문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건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런 권한이 있을 때 그래도 조용하고 들으면 할만 하거든요. 조교 시범 보이고 막 설명하고 할 때 그래도 혹시 흐트러지면 점수 못 받을까 봐 딱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비군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시간만 버티다 가기 때문에 그 선배들은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서부터 청년 사역도 했었고, 우리 어른들 사역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죠. 이 밤에 멀리서 오셔서 들으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저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보면 저분이 지금 흡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막 튕겨내고 있는지 이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 막 개판인 학교의 선생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듣지도 않고 수능 끝나면 다 엎드려 자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는데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예비군 같이 그냥 뭐라는 거야 저 막 하고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뭐 너만 잘났냐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냐 그러고 이런 것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3절 우리 하반절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4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시려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하냐면 그치고 개역 개정에서는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악한 삶과 온갖 악행. 악한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원어는 동일한 뜻인데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악한 길이나 악행이나 뭐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악한 길,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 품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르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삶이 절대 될 수 없고 악한 삶은 악한 행실로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 없는 백성들,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가 두드러 패고 막 하나님 이런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확대가 되면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 혹은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잘 보인다는 것이 언어적으로 이게 매치가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를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항상 벌어지냐면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아주 비인간화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나의 종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종, 바벨론이 지금 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음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죠, 바벨론이? 근데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벨론 왕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60쪽 큰 성경입니다. 잠언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 1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10절 11절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쓰신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으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신 거죠. 이 막대기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진짜 밟으려고 치는 건가요? 돌아오게 하는 것인가요?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분명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재앙을 재앙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를 잘 살게 하고 다 배부르게 하고 막 아주 그렇게 한 사람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우리를 다 배부르게 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역사는 우리 세속의 역사는 그 사람들, 그 능력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우리 그때 북이스라엘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부강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발전시키고 얼마나 잘해요. 좋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황폐한 것,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의지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인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경험하면,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봤었을 때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길, 지금 아까 이렇게 막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막 풍전등화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애굽이 치고 들어오고 얼마나 미략이 있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대신들이 뭐 여기에 가자 절로 가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악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제가 지난번에 뭐 로또 얘기도 하고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좀 떨어지면 좋겠고 잘 되면 좋겠고 막 풀리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의 예화인데요. 어린 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칼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 꼬맹이, 여기서 말하는 꼬맹이는 초등도 아닙니다. 진짜 애기. 그 애기에게 식칼을 누구도 주지 않죠. 누구도 그 아이에게 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못 받았다고 울어요. 그런데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칼과 그 불이 그 아이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예화하실 때 참 많이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주지 않는다. 우리가 돈벼락을 맞는 게 복인 것 같지만 그 돈벼락을 맞았을 때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영혼이 끝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떤 분들은 문자에 이제 집중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동일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워. 너무 좋아. 어려워. 막 하나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일단 어려움이 오면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이게 뭔가 막 혼돈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파수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번도 풍전등화를 겪지 않는 교회가 견고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교인들끼리 이런 막 불협화음도 나고 그러면서 회복도 하고.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운 것이 좋은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건 저주기도 하고 아예 그냥 거기까지 안 간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싸우면 이 사람이 이것을 싫어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것을 알아가면서 조심하게 되고 또 싸워서 때로는 지금 서로 쳐다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회복하고 다시 안아주고 이런 과정이 더 견고해지는 사랑이 되는 거지 그냥 서로 노터치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럼 그만큼 가는 거겠죠. 마치 인생의 신비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감히 우리 속장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다라는 온실 속에 우리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냥 주석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10절 말씀을 마주 대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삼냐면 별거 아니잖아요.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는 아마 음식하는 이런 거죠. 우리 잔치집 같은 거, 등불의 빛.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전쟁을 경험한 우리 속장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이제 화면으로 보고 얘기로 듣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게 막 오래되니까 우리 막 잊혀져 가고요. 보도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곳의 선교사님들의 보도를 통해 들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자행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사람을 잡는 일이 벌어진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남자들이 먼저 싸우다가 죽는 거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연약해진 그 틈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특히 여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신매매가 지금 기승을 벌이고 있고,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럽으로 이제 또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지금 바벨론이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혼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는 현장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이게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게 이 땅이었습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일상,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은 23년 동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와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종을 듣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다시 등장. 10절, 11절이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절은 마무리를 합니다.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기도 하지만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여서 이제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군대를 가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있다 보면, 어쨌든 거기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제대를 하고 그 군대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또 거짓 예언자가 나와서 아니야, 70년 너무 길어, 2년이면 우리 돌아갈 거야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 잡혀간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사실은 우리 역시 수많은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가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음이 찾아오게 되죠.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제가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그러면서 악의 길, 악행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은 별 간섭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건가? 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 말을 뒤집잖아요.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를 잠깐 보실까요? 속회공과입니다. 제목은 남왕국 유다의 고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씀 나누기 첫 줄을 보시면 남왕국 유다는 두 번에 걸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아까 서두에 우리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온 거 아니라 굉장히 열받아서 왔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왔다. 너무 열받아서 오면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는 그 황폐한 땅,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침략했다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왜 진행됐는지를 예레미야 25장을 통해 우리 대지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절로부터 8절까지 되는 것이죠. 근데 23년 동안 선포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버리고 따르라.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죄공과에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순종의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 아까 읽으셨지만 일상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소리와 빛이 사라진 시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려오는 이런 소리죠. 우리 정릉교회에서 애들이 뛰놀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막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여기서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면 신경질이 나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옛날에는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시끄러워. 막 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운 거죠. 네, 숭덕 초등학교가 아직 그래도 사람이 많더군요. 네, 그러나 예전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런 다른 학교는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웃음소리를 갖고 장난치고 때로는 우는 소리도 들리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소리도 사라지고 빛,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교회의 빛,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빵집의 빛, 이렇게 먹는 게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약국의 빛, 뭐 이렇게 우리 빛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데 이게 전쟁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면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스마트폰도 쓰고 이렇게 지금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제가 자꾸 버벅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 없애버릴 거지만. 근데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전기가 없거나 뭐 배터리가 다 되거나 그러면 무용지물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그럼 그냥 육성으로 막 크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 빛, 우리 활용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데 아시겠지만 위기가 오고 전쟁이 오면 다 멈추게 되는 거. 혹독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70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무한정이 아니라 그 70년 기간 동안 그들을 다시금 쇄신시키고 또 이 안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 사순절기에 속회를 드릴 때 특별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속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우리 13여성교회가 제일 마지막이죠. 네, 13여성교회 중심으로 속회가 하나 12, 13인가? 이래서 자리가 어디냐면 저희 제가 있는 그 목회자 사무실 앞에 거기가 속회에 있어요. 와, 거기 진짜 오래 합니다. 여기 속장님은 안 계시지만 거기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쭉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래요. 물론 거기에서는 아마 이제 또래이기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막 하는데 제가 하여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자주 모이기 어렵더라도 속회의 날 모이시면 그래도 막 말씀을 나누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막 고백을 하고 이런 게 그냥 얼핏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곤 있지만 그러게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 다른 속회들은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참 감사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속해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혹은 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언서를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가 여기
이 팔레스틴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여기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먼 거리를 올 때 누가 가냐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임산 아이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해산한 지 얼마 안 돼. 여기를 어떻게 가요? 만약에 건장한 남자들, 우리로 보면 국대 출신들, 누가 봐도 뭐 김종국 같은 이런 연예인들, 그러니까 맨날 운동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몸 관리하는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갔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한 거죠. 내가 잘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잘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높아지겠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고 임산부와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막 난 이런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이번 속회는 조금 겸손하게, 아마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속회 집필진들이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고백.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는데 그냥 이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들이밀고 이런 때도 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한 채 어쩌면 나에게 혹독했던 시간은 언제였던가, 이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 혼났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힘들었었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다 보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10일과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이해가 되셨지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꼭 읽어주시고 속회별로 이제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막 서두에 한 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 속회공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저희 사역자들이 조금 바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도 앞에 두고 있고 70주년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만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활절을 다가가면서 이 사순절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십자가로 가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 또 우리 부속장님들, 또 속회를 위해 애쓰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